막내 다윗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과 달리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봤고 자신을 관리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순적할 것만 같았던 다윗의 스토리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조금 다르지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참할 정도로 몸부림쳐야만 했고 그의 인생의 발자국은 어느 순간부터 초라한 그런 모습만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살의 방향을 따라서 그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 뒷모습은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안타깝고 또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 과정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십니다. 좋은 모습만 기록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의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며 또 낱낱이 보여주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한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이란, 신앙이란, 믿음의 길이란 영화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드라마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위기에서의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뭔가 대단한 일들을 바꾸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혼돈하지 말라고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인생의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꽃길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나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황금마차의 길을 내 앞에 펼쳐주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사람 되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길은 뭡니까? 돌짝밭일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엎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져 하늘로부터 무언가 바로 부어지고 그것을 통해 내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아파해야만 합니다. 고통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묵묵히 내 하루의 삶을 어떤 신나는 일이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길들을 걸어가다 보면 그 속에서 진짜 인생의 의미가 살아 숨쉬는 생존을 넘어 성도의 삶, 예수 제자의 삶,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주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왕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과정, 피가 터져요. 머리가 깨져요. 그 모든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다시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차기 왕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짊어질 수 있는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구걸하지 않고서는 하루를 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다 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왜요? 살아야 되니까. 누구와 가까이 하면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홀로 외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은 언제나 받아야 될 필수 훈련이 있어요. 그 필수 훈련이 뭔지 아세요? 인생 고산 등반 훈련입니다. 인생 고산 등반 훈련. 인생은 높은 산이에요. 그것을 올라가는 등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력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뭐가 희박하냐면 산소가 희박해요.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숨쉬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는 것이 인생 고산 등반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인생의 등산로, 믿음을 붙들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숨이 헐떡거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냥 내 인생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건 뭐냐? 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산소호흡기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산소들은 줄어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산소 호흡기가 되셔서 나의 숨을 쉬고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야만 하는데, 점점 올라갈수록 숨이 꼴딱거릴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살리실까? 점점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러다가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죽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고산 등반 훈련을 할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내가 부족함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가장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망자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상 2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가드 왕 아기스로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마음에 와닿죠. 그렇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대요. 너무나 이 모습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영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보면 어떻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할 수 있어? 사울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이 본문은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하지만 성경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한 번 사울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버텨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더 집요하게, 더 강도를 높여서 살인의 위협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도망자의 삶을 잘 버텨오던 중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죠.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가까이 다윗에게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의 생명의 불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공포에 질려 결국 어디로 갔느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대요. 가드왕 아기스. 가드가 어느 지역입니까? 블레셋은 그 당시에 5개의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의 5대 도시. 첫 번째는 가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크론이고, 세 번째는 아시켈론이고, 그리고 네 번째 도시는 아스돗이고, 마지막 도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드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핵심 도시 5개 중에 이 가드는 무슨 도시였느냐? 왕이 거주하는, 블레셋의 왕궁이 있는 도시가 가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이 승전보를 울렸던 그 용사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였어요. 무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어려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작이었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골리앗의 고향으로 다윗이 피신했다는 것은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만큼 다윗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골리앗의 고향을 찾아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은 없는데 이런 어려움, 저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다윗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떻게든 이겼는데, 두 번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세 번은 어떻게든 넘어가겠는데 그 이상의 공격이 계속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믿음의 영웅 다윗도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나타나게 됐을까? 사울의 공격이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사울의 공격이 100만 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 붙잡았으면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공격이 오자마자 점점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하나님 날 지키셔 되는데 이게 10번, 20번이 돼보세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시는가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강화되니까 다윗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건가? 나를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과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 틀리지 않는가? 사실 지금 다윗을 이렇게 어려움 속에 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윗의 생각과 계획과 상관없이 그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봤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자라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너 멋진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각이 있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흔들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고민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약속의 무지개를 펼쳐주신 겁니다. 너의 삶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펼쳐주신 것인데, 다윗은 영적인 시각이 흔들리고 나니까 그 무지개를 뭘로 본 거예요? 자기 인생의 먹구름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축복의 무지개를 펼쳤는데 자기는 그것을 먹구름, 검은 구름으로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잘 살다가 그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음을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믿음의 시각,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있다는 것 아세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나의 영적인 시각이 왜곡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시각이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보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 바로 그거예요. 좋지 못한 것을 보고 듣고 좋지 못한 사람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음성과 내 본성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시각이 어느 한순간 영적인 사시, 삐딱선, 왜곡되어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갖는 것,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사시가 되어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영적인 사시가 되어서 바라보는 순간 삐딱선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구름을 만들어 두셨는데 다윗은 그것을 뭘로 본 거예요? 믿음의 정시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영적인 사시가 되어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먹구름의 공포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영적인 시각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지 못하는 삐딱선을 타시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만을 가지고 모든 행동들을 이루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사람의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영적인 사시가 된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에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살펴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북쪽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던 롭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롯은 어떤 곳이냐면 한적한 곳, 외진 곳, 그런데 85명의 제사장이 살았던 곳입니다.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키는 그런 군인이나 무기를 소유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는 뭐냐면 골리앗의 칼, 다윗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골리앗의 칼이 그 롭 지역의 성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영웅 다윗이 나타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먹을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무기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이야기를 주고받는 제사장이 다윗을 이상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우리 믿음의 영웅,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다윗이
홀로 이렇게 와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먹을 것 좀 달라고, 나에게 무기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며 다윗 왜 혼자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다윗이 뭐라고 답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1장 2절에 이와 같이 답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려고 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같이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눈치챈 아히멜렉 앞에서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자기가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서 뭐 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하는 수행하는 비서들,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나와 함께하는 그 군인들, 용사들 이곳으로 오라고 했고 나 혼자 지금 그 길을 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 누가 자신의 눈에 들어옵니까? 사울의 목자작인 도액이 이 말과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다윗이 놀랬을까요? 결국 도액이 사울에게 자신의 모든 사실들을 말하게 될 것을 알았던 다윗은 골리앗의 칼만을 들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 줄 아십니까? 맞아요.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로 도망치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합니다. 생명을 유지해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말처럼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수하고 건집니다. 물론 자기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도 해가면서 결국 원수의 나라까지 가버린 것이죠. 하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측한 대로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아히멜렉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윗의 편에 섰다라고 생각하며 85명의 제사장들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싹 다 죽여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였지만 한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비극이 다윗의 이 모습 때문에 시작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영적으로 제대로 판단하지가 못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지나갔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신의 인생 조금 지나 어딘가에 이 사건을 다시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서 이거를 마주하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이 아둘람굴에 들어가요. 사울의 공격을 이제 피해서 아둘람굴에 들어가니까 많은 용사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믿음의 600 용사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용사가 모일 때 아둘람군으로 들어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85명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었을 때 유일하게 남았던 한 사람,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2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의 탓이에요? 나의 탓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아비아달에게 너의 삶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보장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죠.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도 두려움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결국 무너져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선택을 해가서 비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장벽, 무서운 장벽 앞에 늘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삶이 두려울 때가 많아요. 이 두려움이 끊임없이 내게 엄습하고 올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본문이 시작하는 사무엘상 21장의 처음 부분으로 가서 이 본문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장 처음 내용이 뭐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의 처지를 알아차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다윗 어떻게 여기 혼자 왔냐고. 이 질문에 다윗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조금 달랐으면 다윗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때 다윗이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사장 앞에 고백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당시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난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 예배의 자리에 이르게 했을까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도망쳐가는 그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예배의 자리에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뭘까요? 예배의 자리에 서서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 서서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하나 되어 우리의 인생에 얹어져 있는 그 무거움들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무거움을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사사로운 문제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이런 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야. 나는 더 크고 위대한 것만을 꿈꾸고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켜 세우곤 합니다.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좀 단단해 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결국 패망의 지름길로 간다 저는 생각해요. 저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나는 단단하다, 언제나 나는 든든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고백하지 않고 마치 나는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마치 나는 대단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 양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제 눈에는 더 위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그때 고백하고 자신의 상황과 현실과 문제를 털어놓아야만 했습니다. 혼자만 짊어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있고 아히멜렉도 눈치챈 그 상황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했어야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답하지 않으십니다. 묻지 않아도 하나님 답해야 주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신앙은 인격이고 주님과의 관계는 쌍방통행입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묻는 것이고 신뢰가 있으니까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물어봐요?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고백하고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 향한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펼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만해지죠.
교만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시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의 시각이 흔들리니까 영적인 사시가 되죠. 영적인 사시가 된다는 건 뭡니까?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보더라도 왜곡되고 꼬아서 보는 경우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그 정도만 보다가 결국은 자기의 목숨은 건졌는지 모르지만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책임에서 다윗은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결국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냥 두려움과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난 그 뒷모습엔 뭐만 남아요? 비참함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답답함이 있을 수 있을 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 게 아닙니다. 내 믿음과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여러 항로 속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겁니다. 왜 초대했을까요?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요? 그게 아니라 너의 입술로 솔직하게 너의 마음을 고백하라고요. 너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내어놓으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 감추며 나는 괜찮다고, 늘 이빠른 소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 두려워하고 떨리고 벌벌거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낙담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솔직하게 내어놓으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야가 내 눈 안에 정확하게 들어오면 그게 할 텐데 영적으로 비틀어지고 꼬여지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시간 눈물 콧물 쏟으며 나의 잘못을 토로하지 못합니다. 두 팔을 들고 찬송하지 못하여 일어나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시점에서 한 번 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토로하고 쏟아놓고 해결받고 해석받아 다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의식행위. 내가 주일날 한번 출석했으니까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영적인 시야가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가니 그 다음에 행보가 뭡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가서 결국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잘못되고 비틀려지고 왜곡된 영적 시야를 바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토로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무섭다고, 두렵다고, 나 너무 무겁다고, 나 힘들다고. 하나님 다 아시지요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 어렵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이 뭘 하든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것을 뭘로 받으세요?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향해서 펼치고 있는 그 손을 잡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길들을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곡되어 있는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렇게 결국 선택한 곳이 가드왕 아기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살기 위해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골리앗의 고향에 와가지고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있다 침을 흘리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뼈저리게 반성했겠어요. 그런데 그 심정을 담아놓은 시가 있어요.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할 때에 자기가 고백했던 그 시, 그게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의 말씀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깨달아 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다시 한번 교정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시편 53편 56편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누구를 의지해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무서움이 인생의 무거움이 되어 어찌할 바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비록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엔 주님밖에 없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왜 내가 그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무섭다고 두렵다고 내가 어렵다고 고백하지 못했을까?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했나? 아히멜렉이 물었을 때 맞다고, 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아히멜렉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 함께 예배드릴 수 없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싶다고, 하나님의 그 해석을 내가 좀 듣고 싶다고 예배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회복했어야 되는데, 그 자존심, 나 지금 사울 왕 그 명령 듣고 내가 가고 있고, 내 군사들 저쪽 가라고 했고, 내가 지금 잠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여지는 그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앞에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알량한 그 나만의 생각의 틀 안에 허우적거리다 이렇게 됐다는 것을 늦게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회복한 그가 시편 56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며 춤을 추는 그 시간에 뭐라고 고백해요? 4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자신을 두려움에서 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이 어느 시간에요?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침을 흘리고 있었던 그 시간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이 고백의 중심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비록 지금 내가 살기 위해 이루고 있지만, 믿음을 다 버린 사람처럼 사람 보일 수 있지만, 롭에서 가드에서 미친 척을 하는 그 과정 속에는 내가 돌이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돌이킴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자기만의 방법과 영적인 사시, 영적인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생각했던 그 시간을 깊이 반성하고 돌이켰다는 거죠. 어쩌면 다윗은 이대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한, 자신의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시는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 손을 내밀고 계심을 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바른 시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보여야 해요. 근데 영적으로 뒤틀려지면 그게 안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해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을 교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무섭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가 아니라 조목조목 세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있는 척 아는 척 괜찮은 척, 화려한 얼굴과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그 습관을 버리고 투박하지만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가드왕 아기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왕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주의 묵별들에게 도전과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미친 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 또 바라는 바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담하고 살아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솔직해져라. 너의 마음을 아뢰라. 네가 어제 무너져도 오늘이 없는 게 아니다. 오늘 힘들어도 내일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너에게 내민 그 손만 맞잡으면 돼. 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 네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내가 그것을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두려움으로 너의 마음을 토로하면 그 두려움을 나는 행복으로 바꿔서 너의 삶에 펼쳐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저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의를 보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날 예배해 경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경배하지 않아도 경배 받으시는 분. 그럼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어요? 고백하라고요. 내어놓으라고. 그러면 그걸 나와 네가 손을 잡는 그 시간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너를 끝까지 지켜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고 오늘 왜곡된 시야를 정돈하시고 주님의 손만 보이시고 주님의 눈만 보이셔서 그 손에 그리고 눈에 나의 모든 시선을 맞추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